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절, 2절 말씀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순절 특별 부흥성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고친 사람, 그러니까 중풍병을 고친 사람은 누구예요? 그 중풍병자 환자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들의 믿음을 보고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갑자기 제 마음이 심장이 멈출 것처럼 뛰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을 보고 저들의 믿음.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복음의 사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 또 숨고 있구나. 제가 30년 가까이를 목회하면서 이 중풍병자 설교를 몇 번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들 4명이 구멍을 뚫고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께 데려주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들을 고쳐서 너 내 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일어나서 가라고 할 때에 그 설교를 수없이 하는데 그 말씀 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그들의 믿음이 보이더라는 그들의 믿음. 그래서 오늘날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고 그전 성경은 저들의 믿음. 그러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누굴 치료하시냐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더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 도대체가 그래서 하나가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풀어지냐 하면 봐봐요. 가끔 가다가 제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지도 않고 교회를 잘 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구원했다는 그런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렇다고 이 사람이 과연 예수를 잘 믿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했다고 할 때에 그 구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준을 살펴보니까 이제 와서 한 퍼즐이 맞추듯이 맞춰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를 안타깝게끔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렇구나. 그가 얼마나 그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서, 봐봐요. 이미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작정했고, 이미 하나님은 이제 끝난 거예요. 무엇이 끝났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정리돼서 이제는 뭘만 떨어뜨리면 돼요? 유황으로 그곳을 그냥 떨어뜨리고 멸망시키면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그 기도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그 애타는 그 기도가 누구를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인 50명, 의인 40명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자신의 조카의 롯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그 조카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를, 그 심판대에서 죄에 시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또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일가 친척이 아니면 정말로 구제불능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맞아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보면, 그분을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의 종이라는, 그러니까 아들이 주의 종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구나. 그 강박한 마음이 열리고 그 강박한 심령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느냐? 그 아들, 그 아버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영혼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에? 부족한 종 때문에. 그가 지옥 간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강박한 내 부모를, 그 강박한 내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의 대열에 서게끔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봐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거는 절대 주권자만이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정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누가요? 우리 장모님이 뭐 했습니까? 제사 지내면서 살다가 사이 하나 만나고 난 뒤에 저희 사모가 기도가 뭐예요? 내가 주의 종의 사모가 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단 하나가 있습니다. 내 가족들 구원시켜 주십시오. 내 부모님 구원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안 들어주실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대열에, 그러니까 한 여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눈물을 애면치 아니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들의 믿음, 맞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 푸른 동산교회 한 멤버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른 동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주님께로, 푸른 동산교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중심적의 역할에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침상에 나온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기를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고요? 믿음을 보고. 누굴 봤습니까? 데리고 오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할렐루야. 이번 사순절 부흥회를 통해서, 아니 이번 사순절 부흥회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집사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통해서 누가 가장 긴급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리를 본 무엇을 보면서 그들에게 그 중풍병을 치료했을까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봐보십시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 제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염려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 묻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대놓고 이놈 새끼야, 네가 제물이다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무엇을? 제물을. 우리 하나님은 공짜로 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천만을 가져와라, 수억을 가져와라, 아파트를 가져와라, 자동차를 가져와라, 너의 전부를 가져와라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중심 안에, 내 중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전부인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군말하지 않냐고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야에다 내보낼 때에, 강야에다 내보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강야에다 내보낼 때에 거기에는 덜짐승들도 있을 것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암만 학을 통해 가지고 놓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례가 자기는 이미 끝났다고 하면서 하가를 넣어줘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는 또 분란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그런데 봐보십시오.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부모 마음이고 똑같은 아버지 마음이에요. 왜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강야에다가 내보내라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아침 일찍이 무엇을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아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순절, 이 특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아요. 내 신앙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환경을 내 편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을 내 편 만들어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할 때에 이미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이삭을 향하고 있는지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에 그냥 아침 일찍이 또 묻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 종을 두고 아브라함이 올라갔을 때에 중간 정도 갈까요? 아니면 그 정도 거의 다 도착했을까요? 그랬을 때 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불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될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당신이 적어도 나의 중심을 안다 그러면, 당신이 적어도, 하나님이 적어도 나의 마음을 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가 있겠냐는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놨을 거라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 상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설상 나에게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없는 소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끝까지 견뎠을 때에, 끝까지 참았을 때에, 끝까지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봐보십시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따르는 줄 내가 알겠다라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한 사람의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여시는 줄 아십니까? 축복의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모두 다가 믿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가 믿음 있는 것은 어쩌면은 힘듭니다. 그 집안에서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다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가지고 있는다면, 제대로 된 정말 하나님과의 엄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계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만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하늘 체육공원 옆에다가 천평에다가 보리 씨앗을 심고 뿌리고 유채꽃을 뿌려놨습니다. 아마 5월, 6월 정도 되면은 유채꽃이 피고 또 보리가 새순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늘도 제가 가봤더니 호흡불판이 조금씩 파릇파릇한 것이 보이지, 뭔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땅 밑에서는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비가 내리고 또한 영양분을 받다 보면 그것이 어느 날 순간에 확 자라고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그 시간을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죽은 내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곳에는 여전히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눈에는 잡히는 것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신앙, 내 믿음 똑바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나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하게 만드니까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도리어 저주하게 만듭니다. 믿음 제 아무리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만났고 적어도 하나님을 체험했고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김병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무엇 때문에요? 그 육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의 영혼이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형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세월을 10년을 보내고 20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의 직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대열에 서게끔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애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나의 율례와 또 내 법도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하나가 빼놓지 않냐고 어느 그 하나 소홀하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누가 되어야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하나님께 상달되도록만.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만.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고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나의 율례를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 봅시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봐보십시오. 사흘 만에 요셉이 누구에게?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봐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그때부터 그들은 그제서 이제 안 거예요. 누구를? 이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 줄을.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요셉을 통해서 누굴요? 가족을 구원받게 하시고 흉년을 모면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를 하나님 뭐예요?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깜짝 놀랐지 않아요? 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인간이 어떻게 그럼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저 강박한 심령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그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가지고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그 인간을 바꿔서라도 그 인간을 변화시켜서라도 구원의 대열에 서게끔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사단이 원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필요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라고 축복의 말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은 기한이 되면은 그 축복의 말이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가 거기서 사시나무 떨듯이 뜰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강한 그 빛 안에,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기 위해서?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뛰어넘지 못할 그만한 힘, 그만한 시험도 내게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이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주여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신앙 나에게 주옵소서. 맞습니다. 내 뜻대로만 모든 것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대로가 뭔가를 누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뭐요? 모든 것 자체가 부딪히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딪힌다고 우리는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요. 부딪히면서 더 강해져 나간다면, 부딪히면서 더 이기고 나간다면 뭐 할 수 있어요?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 번 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뭐 하자는 거예요? 진실로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누군가가 아파했을 때에, 누군가가 힘들었을 때에 혹 하나님 나 때문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내 신앙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지 못해서 그가 아파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그의 아픔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의 어려움을 차라리 그의 고통을 나에게 주시고 그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 치듯이 날아서 천국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의 아픔을 이제는 그의 어려움을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보호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가 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동산교회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냐? 단 한 사람, 단 두 사람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서 지탱하게 만들고 지금까지도 이끌어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누구 때문이라도 물론 나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집 사람 보면서 당신 때문이라도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 때문에요? 당신 때문이라도 맞습니다. 내 하나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내 하나가 제대로 썩어져서 내 존재가 없다 할지라도 당신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만 있고 당신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냥 하나의 미랄 떼어서 썩어지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고백
이럴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주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마가복음을 가보면, 누가복음을 가보면 이들이 이 환자를 어디에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틈이 없다 보니까 지붕을 뚫었다. 예전에는 좀 덜했는데 요즘에는 참 고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깜짝 놀 때가 있어요. 고속도로 달리다 뒤에서 119 같은 응급차가 오는데 사이렌을 울고 행행하면 차가 꽉 막혀 있는데도 그 차가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가냐 했더니 앞에 운전자들이 서로가 서로 차를 가쪽으로 대주고, 그러니까 마치 홍해 바다에 물이 갈라지듯이 그 차들이 사이를 쫙 비워주니까는 이 차가 그 속도를 유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참 많이 좋아졌구나. 아니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앰뷸런스 차가 지나가면 차가 서줘요. 어떻게 해요? 이 차가 지나갈 때까지 양쪽에서 싹 그래서 차가 서줘요. 그냥 서줘요. 딱딱딱딱 서줘요. 그래서 차가 그냥 지나가게끔 만들어줘요. 왜? 그 차는 응급 환자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한번 양보해 줌으로 한 생명이 살 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모두다가 다 협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생명을 살리잖아요. 같은 거.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나만 그동안 봤다면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 사실 얘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얼른 아멘 하시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 그리고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기름보다. 취향의 기름이 더 귀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취향의 기름보다도 1000번, 10,00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한 번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다시는 누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않도록. 자, 우리 말라기스 말씀 보십시다. 말라기스 4장 2절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만 있으면,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발휘해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다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무엇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누굴 통해서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우리가 조금만 서로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누기만 한다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당신도 구원받고 당신도 복받고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우리 푸른동산교회부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하고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합시다.